오늘 이 7장부터 이제 전개되는 것은 이제 그 성전이 다 지어진 이후에 한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벨론 바사죠. 바사에게 제압된 이제 바사 지역에 포로 잡혀 있었던 귀한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귀한 자들의 리더가 이제 에스라가 되는데 오늘 이 에스라의 등장을 보게 되는데 에스라는 이제 이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미 지어져 있는 그 스룹바벨 성전, 여기서 제사하는 그 유대 민족들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심어주고 깨닫게 하고 또 일깨워주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신민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7장부터 10장 사이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놀라운 그런 반전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뜨네가 이제 다리오 왕에게 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려고 막으려고 보낸 편지에 대해서 다리오 왕이 그 바사 전역에 이제 그 어떤 기록 창고에서 그 고레스 왕이 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고 또 많은 지원까지 약속했던 그런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문서가 발견되면서 이 다뜨네라고 하는 시리아 총독이 성전을 짓는 것을 지금 이렇게 방해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막으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그 문서 발견을 통하여서 더 합법적이 된 거죠.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그 바사 왕이 이제 이 바사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그 일이 문서에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그 편지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급하게 더 세워지고 이제는 막을 자가 없이 누구도 이제 그 건축에 방해하는 일이 없이 성전이 급속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이 과정 속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이 다뜨네의 고소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전화위복이죠. 다뜨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대적은 성전 공사를 방해했는데 하나님은 그 대적의 편지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더 잘 이루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말씀이냐면 에스라서 6장 5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리오 왕이 명령하는 게 뭐냐면 이 성전 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졌던 그 성전 자리에 그대로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고 그 성전에서 사용됐던 모든 기물들도 그 자리에 두라. 그래서 예전에 바벨론 시대 때 이렇게 강탈해 갔던 성전 기물을 다 돌려보내서 새로 세워진 그 성전 안에서 그 기물을 가지고 제사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다리오 왕의 조서를 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 건축이 힘을 받아서 결국 완성하게 되는데 맨 끝부분만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서 성전 건축함에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래서 그렇게 우여곡절이 있었던 이 스룹바벨 성전이 마침내 그 성전 완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7장 이제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새로운 인물 주인공이 등장하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매우 큰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RPM 블루팀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아주 많이 보니까 좋네요. 아무튼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블루팀 RPM 이 사역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좀 힘이 돼서 우리 블루팀의 활약을 통해서 그냥 교회 그냥 여러 사역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매주 이 수요일 날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 아멘 크게 한 사람은 복이 될지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더 크게 복이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자, 1절에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5절. 이제 스룹바벨이 주도했던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주도하는 우리 마음의 우리 심령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스와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거 뭐 이렇게 그냥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으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냥 1대서부터 쭉 나왔어요. 그 16대 그 족보가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는 에스라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열된 이 나열 가운데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괜히 일 없이 이렇게 길게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성경을 기록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저자를 통하여서 강조하시려는 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1대부터 2대, 3대 그래서 이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이렇게 밝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론의 자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깃이 있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의 그 직임을 감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론을 조상으로 두는 이 제사장 그 후손들이요, 어쩌면 그렇게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어져 내려왔다고 하는 거죠. 16대가 되도록 제사장의 직임이 계속해서 후손에게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여러분 한 가정에서 크게 뭐 뿌리를 내린 그런 기업이라 할지라도 16대 이거 가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정말로 16대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이 아론의 후손들은 그 하나님 맡기신 제사장 직임을 이렇게 계속해서 전승에 내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목사로서 제일 부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 아버지를 둔 목사님들이에요. 이제는 정말 그렇다고요. 목사 아버님을 두고 목사 할아버지를 두고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목회했으면 내가 얼마나 더 좋을까. 예? 저는 제 대에서 시작했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그 할머니 대에서부터 아주 깊어요. 그래서 저는 제 대에서 시작했어요. 회심이라는 것도 점진적 회심하고 급진적 회심이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어떤 회심이겠어요? 점진적인 거죠. 예, 왜냐하면 그냥 집안이 그랬으니까. 저는 제 때에 시작했으니까 급진적인 회심을 이뤘어요. 그래서 제 때에 시작해 보니까 제가 뭐 들은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지. 예? 근데 다행히 저에게 제가 늘 간증하듯이 저희 이모님이 계셔가지고 이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어떤 그런 신앙적인 유산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버님이 목사가 됐다. 그러면 굉장히 좀 틀릴 것 같아. 그래서 친구들 가운데 아버님이 목회라는 그런 친구 목사님들 보면은 참 부럽고 그래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목회하다 보면은 겪는 일이 아버지 때 겪었던 일이나 지금 아들 때 겪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조언을 받아서 또 그 조언대로 행할 때 문제가 풀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더욱더 잘 목회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지금 여러분 에스라가 이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하는 거, 여기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가문에 그 영적인 전통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나간다고 하는 거, 이거 지금 강조하는 거고, 지금 이제 이 새로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에서 그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할 그런 권위를 가지려고 하면은 그래도 이만한 사람은 되지 않냐?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게 모든 게 이제 새로 헐어졌다가 세워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훈련받고 준비되어져 가는데 이제 이들을 지도할 사람으로 하나님은 에스라를 택했고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었다고 하는 것. 영적인 그런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가문에서 지도자가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지도할 것에 대한 그런 우리들도 기대가 있는데 사실 에스라는 가장 뛰어난 그 당대에 가장 뛰어난 그런 학사였다고 그랬어요. 율법 학사. 그러면 왜 율법 학사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듣게 됐을까?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또 바사에서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장의 직임은 있지만 제사장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제물을 바쳐서 번제 드리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그 직임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인데
이제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무슨 성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장 직임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대신에 그 포로기의 그 바벨론이나 뭐 다른 그런 포로 잡혀갔던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뭘 세웠어요? 회당을 세웠어요.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하고 그 율법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직임을 계속 이어져 받아왔던 에스라지만 이제 이 바벨론 그 바사 이 지역에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 그 제사장 그룹도 상당한 그런 박학한 지식이 있으니까 그 말씀의 깊은 연구를 통해서 거기서는 율법을 전하는 학사로 가장 탁월한 자로 그렇게 이 바사 지역에서부터 이미 인정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그런 학사였어요. 그런 가장 뛰어난 자를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뿌리 뽑으셔서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이 지역에 있는 정말 고난받았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에스라를 불러들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여러분 행했던 그런 일들, 이제 에스라가 이렇게 오게 되면서 그들이 누리게 되는 어떤 영적인 축복들,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신민으로서 더욱더 준비되어져 가고 어떻게 이렇게 갖추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이제 남은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 사이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에스라를 어떻게 쓰시는가 한번 보세요. 에스라서 7장 6절에서 9절, 이제 1절에서 5절에서는 그 족보가 나온 거고, 이런 가문의 사람 에스라가 하나님이 쓰셨구나, 택하셨구나 하는 거고, 이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도우시는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기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왔어요. 바벨론은 바사에 넘어갔는데 이 바사는 바벨론의 어떤 전통성을 이어받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썼는지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의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왕, 이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불러들였다고 하는 거죠. 에스라는 당시 왕인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주 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 받는 자이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볼모로 잡혀와서 있는 사람이에요. 지위는 높았어요. 그렇지만 타국의 그런 볼모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는 구하는 것마다 다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신뢰를 얻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 이방 왕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 그 사람처럼 행하려고 해요. 마치 이방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이방인처럼 행하면은 이방인이 인정해 줄 걸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처럼 행하면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기뻐하지만 조금 지나면은 우리는 무시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처음에는 자기들과 같이 노니까 환영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누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때 긍극적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에스라는 그 바사 나라에 있었지만 하나님 자기에게 맡기신 그런 직임에 대해서 그 조상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왔고 제사장 그룹의 그런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이 있고 거기서 제사를 집례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연구하고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을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고국의 이어령 박사 같은 분은 젊어서부터 성경에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안 믿었어요. 그렇죠?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인 지혜를 얻는다든지 뭐 사는 방식에 대한 그 정도지 어떤 영적으로 삶이 어떤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런 데 관심 없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율법을 풀어 설명하는 에스라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설명하고 율법을 전할 때 그 율법 가운데 있는 지혜를 듣는 이 아닥사스다 왕은 너무나 좋았을 거예요. 그 말씀의 지혜, 지식을 더해가면서 이 에스라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크레딧을 주고 그를 인정하면서 이처럼 그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 제공하는 그와 같은 신실한 종으로서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 나라에 있지만 우리 자신이 정말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좀 더 바른 지혜와 지식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정통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같이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눌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그런 것 같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와 같은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참 귀한 일이 아닐 수 같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한 모든 것을 주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 일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보세요. 중간쯤 보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받기 전에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그 아닥사스다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는 거죠. 아닥사스다 이방인의 왕의 마음에 에스라를 향하여서 선한 마음, 정말 에스라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 에스라를 존경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왕에게 구한 것을 다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여호와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 우리 에스라가 여호와의 도우심을 그냥 받았겠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안에 있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방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이런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를 돕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꼭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어요. 오늘 용어로 바꾸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삶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학사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때 우리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를 도와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돕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도움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이 한 구절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배워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라는 그 바사 지역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이 에스라를 도왔고, 에스라를 도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힘있고 권세 있는 왕의 마음을 열어서 에스라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다 이런 것 같아요. 성경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실 때도 보디발의 마음을 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사 보디발의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보디발은 그 집에 자주봤던 노예였던 요셉을 어떻게 해요? 돕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고 그의 모든 고난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일단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인정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야말로 세상 말로 개차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보내셔서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준행되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기쁘게 여기시더라 하는 거고, 결국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어서 그가 다 받게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귀가 열리고 또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 이렇게 다져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의 도움으로 귀한 그런 역사를 이루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또 나와 있는데, 이와 유사한, 에스라와 유사한 시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 가운데 느헤미야라고 있어요.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동시대, 그리고 같은 지역에 살았어요. 어디에 같은 지역이면? 바사죠. 바사에 살았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었고 이 에스라는 율법학자요 제사장이었어요. 그게 다르지. 결국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날까요? 이렇게 10여 년 차이가 나는 그런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느헤미야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그 왕이 느헤미야를 돕는 같은 패턴이 나타나는 거 봐요. 똑같은 왕이에요. 똑같은 왕 아닥사스다. 그때 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에스라랑 정말 똑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의 직임은 술관원이에요. 이 정치인이에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술관원이라 하면은 그 왕의 신임을 얻는 자리에 있는 그런 이제 직임이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궁에 거했다. 수상궁이에요. 그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궁에 구하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일했다고 하는 거죠. 그때 그가 예루살렘에서 온 동족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성문이 불탔다, 이런 이제 소식을 접해 듣게 돼요. 근데 그 멀리 떨어진 고국에서 들려온 이 소식, 그 소식을 접하고 느헤미야가 뭐 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했죠. 근데 그냥 기도하지 않았죠. 무슨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그냥 회개하면서 금식 기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동족의 소식을 듣고서는 그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이 눌리는 거야. 그리고 며칠을 금식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보기 원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제 뭘 할 줄 알아. 뭐를 해야지 되겠다는 마음은 있어. 자, 그런데 술 맡은 자로서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뭐 잔치가 있다든지 왕이 부를 때 나가는 거지 함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고국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눌렸고, 그리고 금식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힘이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초췌하게 된 거죠. 그야말로 금식하면 얼굴이 밝아질 수도 있지만 그 고국에 대한 염려, 걱정이 느헤미야라 하여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했던 거예요. 그 수심이 가득한 이 느헤미야를 왕이 보고서는 하는 말을 한번 같이 보세요. 그런 느헤미야의 표정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 2,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이거나 굉장히 두려운 순간이란 말이야. 내가 얼굴에 지금 내가 병이 없는데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있느냐. 그러면서 시작.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술 맡은 자로서
왕 앞에 나갈 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얼굴이 어두운 것은 그 신하가 할 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신하들은 밝은 얼굴로, 뭐 그렇다고 희죽희죽 웃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얼굴이 잔뜩 찌그러진 얼굴로 가 있으면은 이건 왕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왕정실 때 신하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래서 아마 고개를 숙였나 봐. 얼굴 쳐다보지 못하고 이 정도 숙이고서 그냥 표정도 감추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왕 앞에 설 때는 그렇게 표정 관리를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만 이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금식을 하고 났더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 그만 왕에게 띄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왕의 마음을 불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신하는 얼굴을 밝게 해야 됐는데, 또 얼굴이 이렇게 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가까이 있는 신하에게 옛날에는 왕들이 다 이렇게 암살을 당하기도 하고 독살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음에 그런 생각이라도 있으면 얼굴에 드러나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긴장되고 얼굴 수심이 가득하고 이런 상태에 왕 앞에 나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느헤미야가 왕이 그렇게 물었을 때 그래서 크게 두려워한 거야. 왕이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아주 크게 두려움인 거예요. 저 왕에게 내가 찍혔나? 왕에게 내가 잘못했다. 이래서 안 되는데, 이 크게 두려워했을 때 그 왕께 대답하면서 이제 자기 사정을 말하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수심이 가득한 이런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런 다음에 그 왕의 그런 어떤 반응을 보세요. 느헤미야 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졌을 때 에스라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지원하고 공개하고 제공했듯이,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지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두려운 거야. 이거 잘못하다가 죽을 지경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데, 이제 이 아닥사스다 마음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너가 무엇 때문에 근심이 많으냐? 그래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그 왕의 마음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열리게 되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행한 일을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었다 이랬어요. 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것,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게 하신 그 이유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느헤미야는 기도가 그야말로 몸에 배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단 말이야.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게 여러분 쉬워요? 지금 여러분 지금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을 아래 순간에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데, 이때 잠시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의 하나의 그런 습관처럼 어떤 그냥 타성해진 습관이 아니라 기도가 몸에 배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말씀과 기도로 깨우쳐지고 말씀과 기도로 해서 내가 어떤 감동을 받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거, 가식적인 것이 돼요. 지속 못해요. 근데 말씀과 기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은 먼저 말씀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를 행하고 우리가 인간들을 만나고 누군가를 교제한다고 할 때는 사람들을 좋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게 말씀하고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깊이 상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사람들을 허락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그런 거야. 지금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함으로 그 왕이 도와서 그 하나님이 도우셔서 왕의 마음을 여셨고, 지금 여러분 가만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기도가 몸이 된 것 같아. 이 순간에 기도한다고 하는 게 놀랍잖아. 별로 놀랍지 않아요? 이런 순간에 기도한다고 하는 게 놀랍다고 하잖아. 지금 이런 순간에 과연
그냥 기도가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왕이 묻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여러분 얼마나 기쁨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다고 하는 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몸이 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돕고 느헤미야를 도왔는데, 에스라는 그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함으로 그를 돕고, 지금 느헤미야는 이 대목을 놓고 볼 때 느헤미야는 이 기도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금식했죠. 에스라가 금식했다는 소식은 못 들어봤어. 근데 느헤미야는 금식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순간에도, 그 짧은 시간에도 묵도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게 할 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그거야. 저희가 성전 건축의 기초가 그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과 더 가까이 긴밀하게 하는,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와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선할 수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냐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두 왕의 지금 이야기 속에서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하나님이 돕는 그런 그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좀 다른 게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말씀을 연구하는 자든지 또 기도를 하는 그런 느헤미야든지 이렇게 왕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왕의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에스라도 돕고 느헤미야도 돕고, 결국 에스라가 2차 때 왔죠. 포로 귀환에서 3차에 걸쳐서 오게 되는데 1차 리더가 스룹바벨이었죠. 2차가 누구였어요? 에스라였어요. 에스라가 지금 이제 2,000명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3차가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또 남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성벽을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블루팀, RPM 블루팀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역이 더 활성화돼서 우리에게 여러 사역들이 힘차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그냥 인간적인 관계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 RPM 우리 팀들이 정말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읽으시고 통독도 하시고 또 기도 생활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서 함께 돕는 자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뿌리가 깊은 믿음의 전통이 있고 신앙의 그 유산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고, 이렇게 그의 삶이 주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준행함으로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가서 봅시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말씀에 지금 이제 그 얘기 다시 반복 한번 되는데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다시 말하지만 에스라는 이미 바벨론에서 율법에 관한 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을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왕을 가르치던 자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왕을 가르칠 때 그의 지위는 상당히 높았던 거예요. 왕에게 율법을 이렇게 베풀 때 그의 지위는 안정되고 단단하고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상당한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그 연구로만 끝나면은 실제로는 어떤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근데 여기서 보듯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그것을 준행했다고 그랬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보내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하는,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을 준비하는 거죠.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의 심령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때가 바로 이 에스라였어요. 사람이 에스라를 이제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에스라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에스라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심을 해야지 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다 포기해야지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도 다 포기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부귀 영화, 어찌 보면 높은 명예, 지위, 이거 다 내려놓아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한 게 뭐예요? 그냥 하지 않고 여기서 결심했다고 하는 이 말을 해. 자, 준행하는데 주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바사를 떠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면은 뭐 결심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 그런데 기도하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가만 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좀 의기소침하고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 보면은 신실하게 산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근원적으로 따져가고 보면 물질에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정말 물질이 좀 비고 바닥이 나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열심히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일로 인해서 상당히 영적인 디프레션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이라는 것은 결국 만만한 게 아니에요. 대단히 우리가 그 유혹과 거기서 그걸 끊어내기가 정말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에스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고 자기 삶에 적용했던 이 에스라 같은 사람도 지금 하나님 분명히 그에게 감동을 줬을 거예요. 네가 할 사명을 보여줬을 거예요. 비전을 보여줬을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네 할 일이 아니야. 이제는 너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라. 그와 같은 비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끊고 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결심했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보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 잘 안 됐긴 했지만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고 그들이 결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결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봐요. 에스라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율법을 가르치는 것, 이거 결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심할 거 뭐 있지 않아요 혹시? 우리들 지금 결심할 거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생활에 대한 염려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나가지 못할 때는, 내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할 때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결심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마음에 좀 생각하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일은 이처럼 어느 때는 우리가 상당한 그런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작정해야지 될 일도 있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은 이 블루팀 나와서 이 주간 예배 하는 것도 몇몇 분은 결심한 분이 있을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어요. 결심했어야지 나오는 일이 될 수 있어요. 크고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내가 기뻐하는 일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하게 되고 이 갈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는 바벨론에서의 높은 지위, 거기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자기의 그런 포지션, 이걸 내려놓아야지 될 것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침으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눈에 보이는 성전과 함께 그들의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이 명령에 따르는 것 사이에서 갈등이 있어요. 다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갈등과 고민 가운데 이 에스라가 선택하고 올 수 있었던 것은 결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오신 것 축복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느 부분 한 군데라도 한번 적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은 연구하고 준행할 때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귀점만 맴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남아서 에스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해 봅시다.